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정확히 숫자를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이 담겨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요, 참 비참한 소식,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앞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롯 왕의 앞에서 춤을 추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목이 없는 스승의 시신을 장례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 얼마나 겸손한 동역자인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전하시고, 이제 도끼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가까웠다고 심판을 외치던 그분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도와주던 그런 동역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이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소식을 광야 생활 동안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주님은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조용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주님은 그 자기의 구원의 동역자로 먼저 와서 고생고생한 그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도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불어닥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슬픈 소식, 절망적인 소식, 두려운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홀로 떠나사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소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붙들고 더 캐묻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람들의 소식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흉흉한 소식, 절망적인 소식, 두려운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그 홀로 잠잠히 떠나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뢰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는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을 때도 믿는 사람은요, 기쁜 일이 있을수록, 좋은 일이 있을수록 크게 다른 사람들이 난리하며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슬픈 소식, 어려움의 소식, 낙담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도 우리는 잠잠히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때를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잠잠히 주님을, 기쁜 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요 나쁜 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리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벳세다 뜰 그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을 알고 걸어서 다 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을 우리가 향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흉한 소식을 듣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잠잠히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자리에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정말 힘들다, 귀찮다, 좀 이때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이 나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언제나 나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본문 말씀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을 보면 긍휼은 사랑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긍휼이라는 그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나쁜 행실을 하고 이런 죄악 중에 있는 것을 보고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현재도
그의 삶이 더럽고 악하고 죄악에 빠져 있고 도저히 사랑해 줄 가치가 없는 현장에 있는데도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짓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악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며 주님은 친히 우리를 보시고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범죄한 모습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며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 나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루 종일 보면 14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을 찾아 나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 치유받습니다. 질병 가지고 나온 분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지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양떼들을 치유하시고 양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저 동네로 흩어 보내셔가지고 밥을 사 먹고 거기서 유숙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공관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때는 저녁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지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좀 눕고도 싶고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정 사역하면서 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거지만 직장에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샘터직으로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연주단으로 모든 분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시나 찬양으로. 그러다 보면 때가 저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좀 쉬고 싶네요. 저도요 그런 때 있어요. 저 쌩쌩해 보이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 쌩쌩해 보이죠? 우리 어린이들 고마워요. 근데요 저도요 지칠 때 있어요. 그랬어요. 때로는 목사님 보고 한 달만 먹고 자고 그렇게 쉬어보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지치죠? 기도해야죠. 큐티 해야죠. 예배드려야죠. 샘터 가야죠. 전도해야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 있어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쳐서요. 주님 이제 흩어서 좀 보냅시다. 가서 자기들이 먹고 또 사 먹고 쉬라고 그러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 여기가 빈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하려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또 그 음식은 어디 가서 사옵니까?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은 참 대책이 없으시구나. 주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주님은요. 이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주어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대요. 제자들이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딱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장소는요. 주님 왜 모르세요? 여기 빈들이에요. 식당이 없어요. 여긴 그릇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음식도 없어요. 식당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우리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 받는 사람 1년 동안 노동 대가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삽니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날이 저문 것처럼 날이 저물면 하루 종일 지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빈들 같아요. 빈들은요, 풀 한 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샘물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때때로 자녀의 빈들에 있을 때도 있고요. 생업의 빈들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건강의 빈들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자, 그 장소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십니까? 반응 좀 제대로 하십시오. 누가 계세요? 어른들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고 아무리 곳간에 음식을 쌓아놓고 아무리 우리가 현찰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빈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리 저물어 가서 스산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지친 상황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새 힘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좀 전에 병 고치는 거 못 봤니? 능력 있는 내가 있잖아. 왜 걱정하니? 너희에게 있는 게 뭐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거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빈들 같고 왜 그렇게 저무는 그런 광야에 쓴 것처럼 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낙담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는 상황에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긴 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 가진 거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없는 것 가지고 있게 하십니다. 언제나 궁핍한 것 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렙다 과부요, 주님에게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다윗 소년입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아무도 40일 동안 감히 나가서 대항조차 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돌멩이 5개와 막대기 하나 물매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건강? 네. 많이 아프지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건강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저는요 45세 때부터요 병원에 가니까요 한 70살 되면 모세혈관이 막힌대요. 근데 저는요 45살에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혔대요. 몇 개가. 그리고 그때 가니까요 목 디스크 5번 6번 허리 디스크 3번 4번 있대요. 그때 아픈 것을 보고 내게 주신 아직도 내게 있는 건강을 보지 못하고 제가 인생을 살았다면 날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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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지금은 아주 꼬꼬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동분서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무릎이 아파서요. 양쪽 무릎 다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맨날 책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 안과 가봤더니 망막천막증이라는 게 눈에 또 생겼대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모세혈관도 막혔습니다. 눈도 망막천막증이라서 저는 1년에 2번씩 꼭 아산병원에 가서 체크해야 돼요. 귀의 오른쪽은 이명이 있습니다. 네.
무릎은 또 다 수술했습니다. 5번, 6번, 3번, 4번. 발목은 제가 몇 번 부러졌어요? 남의 일이라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2번 부러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게 없는 건강을 봤으면요, 저는 진짜 집에서 대예배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냥 제 인생이 그냥 사그라져 갔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요, 건강이 조금씩 이상이 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지요. 기계 73년 썼는데 지금도 쌩쌩하며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아직도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힘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아직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써주시고 아직도 살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세요. 그것 가지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재물을 통해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요? 자녀들 공부 못합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축복하세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뭔가 준 것이 있어요. 다 1등하면 이 세상은 너무 재미없죠. 그건 로봇들이 사는 세상이죠. 자녀들마다 다 각자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생선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러기 전에 얘들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에요. 노약자와 자녀들 하면 2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앉혀라. 주님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가고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요. 말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그거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번거롭게 또 앉히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어요. 나누어 줘라. 제자들이 12명이 바구니에 담아서 논아주기 시작했는데 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는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쓸 거 마실 거 다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되는 공급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드리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작은 것 가지고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현재 상황에 말도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이 공급자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힘들고 빡빡하고 참으로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딱 맞게 공급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잖아요. 2,000명 딱 맞게
우리의 배부르고 배고픔까지 그런 감정까지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털도 다 세시잖아요. 딱 맞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논아주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갖고 살지 마세요. 12강주리의 축복은요,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사십시오. 12강주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사모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12강주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지금 볼 때 내 자녀가 참 대학이나 잘 들어가겠나 싶을지라도요, 그 자녀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그 자녀를 열심히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그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예배자로 헌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자로 헌신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12강주리의 축복이 그 인생에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도 그렇고 삶의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도 그렇고 재정의 현장도 그렇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향해서 줄다름쳐 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주시는 12강주리의 축복이 인생에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인숙 집사님의